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그러한 신앙. 어떻게 옆분들이 모델처럼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한번 옆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모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별로 모델 같이 안 보이시나요? 본이 된다라는 것, 결국엔 모델이라는 것, 그게 뭐예요? TV에서 모델을 세워서 뭐 옷을 입혀놓고 무슨 패션쇼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얘기죠. 다 그래서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흉내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거 참 좋다. 그럼 그게 유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자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본보고 또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또 모방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물론 신앙적인 변화, 신앙적인 그러한 삶의 부분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건 뭐 내 노력과 내 힘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신앙의 삶도 결국에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보고 모방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분명히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가정이 상당히 고민하는 경우를 봤어요. 젊은 가정인데 아이가 이제 첫애가 한 4살 가까이 되는데 말을 안 합니다. 알아듣긴 다 알아들어요. 행동도 뭐 이상한 데가 없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만 생각하면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무슨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한 걱정을 하고 그길래 보통 평소에 어떻게 아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주변에 이제 어린이집이 없고 또 애가 좀 많이 늦고 그러니까 좀 멀리라도 보내면 되는데 가서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할까봐 아이를 이제 그냥 데리고만 있는 거예요. 집에. 어디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시니까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만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또 그 엄마가 아주 뭐 유쾌하고 말이 많고 뭐 이런 분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또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와의 대화가 단 거예요. 근데 배고프냐? 뭐해? 이러면서 이제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뭐 아소리만 해도 벌써 엄마는 어디가 아픈지 뭐 맘마 소리만 해도 벌써 배고프구나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주고 다 엄마하고 둘 사이에 대화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말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빠는 집에 오면 저녁 되면 이제 피곤하니까 나 뭐 잔다고 가서 자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이가 말을 배워야 할 시기에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뭐 누가 그렇게 말을 잘 가르쳐서 합니까? 저절로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가장 먼저는 엄마 아빠의 대화 또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그 말 이런 걸 통해서 말을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또래 집단.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옛날에는 동네 나가서 막 애들끼리 막 뭐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꼬마 애기들이 그러면서 서로 말을 교환한 거예요. 이 엄마의 이 집에서 배운 말과 이 집에서 배운 말이 서로 교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들을 배우는 건데 그러한 모든 것이 차단되니까 아이가 못 배우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못 배우진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우는 건데 그래서 많은 가정들에서 그래서 말이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정상적인데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집은 독자 집안인데 이 몇 대 독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있는데 뭐 아들은 이제 몇 대 독자.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손주가 태어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뭐 아빠 엄마가 진짜 말할 필요도 없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 끼고 안고 다 다니고 그래도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준다고 나는 사랑을 다 준다고 주는데
근데 아이가 필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자기 것을 욕구를 말하고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이러면 주는구나, 저렇게 하면 주는구나,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보게 해주고 또 말하게 해주고 대화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건데 못 그러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습관을 배우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어디서 내 뱃속으로 났는데도 너는 왜 이러냐? 누구 닮았겠습니까? 자기 닮은 거죠. 본인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똑같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 밖에 내놔도 너희 집 자식이 다 할 것 같다고. 그런데 항상 보면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넌 누굴 닮았냐? 외할머니 닮았냐? 저기 뭐 할아버지 닮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괜히 먼 친척들까지 다 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유전적으로도 아빠 엄마 50대 50 그래서 닮아진 거잖아요.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거 보고 모방하고 다 닮은 거예요. 어쩌면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한마디 한 말, 어쩌다가 내가 조금 잘못했던 그 모습을 나는 어쩌다가 한 거지만 이 아이들은 그것이 내게 깊게 새겨져서 그러한 말을 쓰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드러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향하여서 정말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의 모범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열심히 해서 잘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부모가 그만큼 헌신을 하고 그만큼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걸 먹여주지 못하고 좋은 걸 못 입혀주고 그것을 후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가장 일부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더 많은 것, 그 수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 올바른 모습 속에서 올바른 교육관 안에서 그것을 배우고 보면서 자란 모습이, 그래서 지금의 올바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 안에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겠다고 저는 예수 믿을래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자기가 그러면서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전도했고 누군가가 그 모습을 가르쳐줬고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집사님처럼 저런 권사님처럼 저런 장로님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제가 얘기했어요. 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돼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내 삶의 모습, 구원받은 것이 그거 말고 내 삶의 모습의 변화는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하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큰 교회들 같으면 전도에서 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많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대부분 전도한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어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의 신앙을 담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려요.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신앙생활 시작하면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야지. 그럼 막 잠 깨워서 끌고 오고, 수요일 같은 날도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막 직장에서 오는 사람 막 그 낚아채 갖고 삼각김밥 하나 입에다 물려주고 끌고 와서 앉혀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와서 봤는데 아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헌금 좀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해. 그 1,000원짜리 하나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11조 아이 그런 거 뭐야? 아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거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거고 일반 집사님 안 해도 돼. 뭐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닮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이, 왜 장로님의 자녀들이, 왜 권사님의 자녀들이, 왜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하는 사람들 되게 잘하죠. 근데 못하는 경우들은 왜 못하냐?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다운 모습을 그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나도 그렇게 안 해. 또는 그렇게 허투루 신앙생활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이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은 이미 보고 배운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어떻게 바꾸자는 이상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신앙의 본을 누군가에 보이고 또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을 배우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까? 또는 나는 누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으며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셨나요?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난 존경 못해요, 이런 경우 대단히 많아요. 남들한테는 은혜롭고 좋은 모습 다 보이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 한 번 못하고 조금이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보이면 어디서 이러냐고 가서 매로 혼내고, 그런 부모,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자라니까 자녀들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인들은 내 자녀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들, 그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니엘은 그 소년으로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언제 끌려갔냐면 여호야김 제3년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면서 그렇게 성을 에워싸고 어떻게 했느냐?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물론 그 외의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여호야김 왕 4년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3년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그 연수를 세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식은 만약에 느부갓네살 원년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그 다음 해가 원년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쪽은 그 왕이 된 그 해를 원년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니엘서에서는 3년,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4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 세 친구들도 다 같이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각 도에 이제 총독을 보내고 관리를 삼고 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을 삼기 위해서 이 잡아온 그 소년들 가운데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그 소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어느 정도 등수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관리로 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신하들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환관장 하나를 세워서 그 소년들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이라는 건 대부분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기와 이 포도주를 내려서 그들로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몸을 갖추고 그리고 열심히 다 이 바벨론의 말과 또 지식을 다 배워서 그래서 고급 관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이 함께 그 요청한 게 뭐였어요? 그 환관장한테 우리는 야채를 먹게 해주십시오. 예, 채식을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관장이 당황스럽죠. 아니 니네들이 만약에 몸이 쇠하여지고 이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열흘 동안 채식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시험이 있을 때까지 다 그것을 계속 허락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이 건강에 좋을 텐데 왜 안 먹겠다고 그랬을까요? 뭐 그들이 나는 채식주의자야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방의 나라 특히 왕이 먹는 음식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통해서 그 왕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그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힘이 주어진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왕이 먹는데 그럼으로써 왕이 이런 통치의 능력을 갖는데 그 통치의 능력을 갖는 그 음식을 하사한 거예요. 이거 아주 큰 대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우를 받는데 이것을 거부한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그것이 저촉이 되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지켜왔는데 포로가 되었다고 그것을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음식으로 그 모습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꼭 그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솔직히 왕의 어떤 그 음식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서 팔리는 고기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지역이지만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겁니다. 거기도 상당히 우상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다 자기들 집에서 우상한테 이미 제사하고 절하고 그 가운데에서 잡고 그런 고기를 갖고 나와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자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가서 이거 우상한테 드렸던 건가요? 아닌 건가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걸 가르쳐 줬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도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 가운데는 또 초신자들이 이 우상에게 바쳤던 실제적인 그런 시장에 파는 거 말고 우상에 바쳤던 그러한 음식들을 가져다 주는데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것은 뭐 괜찮으니까 이건 우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우상 이 뭐 나무 조각 돌 조각만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이 깃들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먹는데 문제는 뭐냐? 초신자들이 보니까 저거 저기 부처한테 바쳤던 건데 저기 뭐 보살한테 바쳤던 건데 뭐 장군 신상 뭐 이런 거 바쳤던 건데 저거 여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먹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 속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거다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먹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없는데 우상을 인정하고 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양심에 거리끼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실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자기는 그 앞에서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또 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아직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런 것에 잘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아이 믿음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들은 그냥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한 신으로 모으자 해갖고 이제 어른들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새벽 예배를 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다니니까 참 그 교회에서도 신기하다. 저렇게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 저렇게 잘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 우리 맨날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치성 드리던 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잡신을 섬기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쳐주고 올바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는 지식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어떤 이제 좀 많이 샜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모든 그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평생 안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과연 꼭 율법적인 문제만 갖고 그랬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적인 본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만약에 타협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 추운 음식 먹고 자기가 건강해서 그래서 지식도 잘 뛰어나서 그래서 관리로 발탁이 돼요. 그러면 포로된 사람들은 누구 뭐라도 안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함께 포로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 하나같이 그냥 바벨론의 그 습관과 우상과 그런 모든 것에 다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이유 때문에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그들, 물론 다니엘이 끌려왔을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멸망당한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때 되었을 때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불과 얼마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그 실제로 이 다니엘이 등용이 되어서 왕 어떤 그 신하로서 활동할 때는 이미 나라는 멸망한 때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우리도 우상 섬기면 된다. 우리도 우상 제물 먹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섞여 살면 되지. 그러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근데 그 남은 자들에게 그냥 회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그 포로되는 가운데 겨우 목숨 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멸망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다시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신앙을 지켜도 믿음대로 살아도 내가 결코 그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결국엔 언제까지 그가 이 신하로서 등극이 되어집니까? 나중에 메데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왕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도 그는 세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계속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대신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그들이 했고, 그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이 그 수많은 우상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되어줬고 울타리가 되어줬고, 결국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가 칙령을 어떻게 보면 내리도록 그때까지 이 다니엘은 활동했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포로 기환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소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 그래요. 내 안에 믿음, 난 믿음으로 가면 뭐 나중에 회개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라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실망케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번 그 승리함을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에 들어가도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는데 내 목숨 하나 또 살리겠다고 거기서 또 내가 한번 꺾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그 동포들도 그 포로된 가운데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로 들어가고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 창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한 번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다 보여주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모습인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인다운 모습 보이는 거,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고, 좋은 말들, 좋은 어떤 상경적인 말들로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서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나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래, 나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할래. 혹시 잠시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아버지 신앙을 기억하고 어머니 신앙을 기억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 그 마지막 말, 그 물가에 묻어달라는 그 말 지켰던 것처럼 적어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부모 말 안 지키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도 못하면서 그 올바른 모습도 못 보이면서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맨날 잔소리만 하고, 혹시 교회 안 갔다 왔다고 너 어디 있어 그러면서 회초리나 들고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자녀들 교육이 안 돼요. 신앙인다운 본을 보이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본을 보이세요. 권사면 권사다운, 집사면 집사다운, 장로면 장로다운, 목사는 목사다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저런 권사님 돼야지, 저런 장로님 돼야지, 그런 마음에 소망을 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 장로님 진짜 좋은 장로님이었는데, 그 예전에 그 권사님 진짜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나서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권사님 진짜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 권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 나도 권사 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그 첫 전도지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거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핍박이죠. 뭐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서 도망 왔어요. 결국엔 가라고 하니까 이제 쫓겨나듯이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와 또 이제 그 간수와 해서 교회를 잘 꾸려놓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도 잘 가르쳤어요. 가르쳐놓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나타난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들이 이제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새 일해 동안 그 21일 동안을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보겠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뭐 이상한 걸 전한다. 아니, 우리가 그 옛날에 죽인 그 예수를 전하네? 그러면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유대인들의 그 고발과 핍박에 겨우 도망치다시피 베레아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쫓아가면서 계속 핍박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잠시 한 달도 안 된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3주 딱 보여준 그 본을 가지고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곳의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바울 선생님 가신 뒤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하면서 이러한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어떤 연수가 크거나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받은 지식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해준 바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또 그 말씀의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습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그 모든 지역에 다 소문이 나고,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아가야 그 이 아랫지방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다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도 그래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상은 만들어야 될 거야. 신앙의 본을 보여서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 만들든지, 내 형제들을 만들든지, 친구들을 만들든지, 주변 사람을 만들든지, 예수 믿는 한 사람 만드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적어도 나와 같은 권사 하나는 만들어 놓고 내 자리에 물려줄 신앙의 사람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문호 권사님 다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불러놓고 이 자리 너에게 넘겨주겠노라, 이 자리 채워라. 예.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자, 어쨌든 그런 신앙의 이 유산을 남겨주고 그 본을 남겨주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요즘 사나 그 있잖아요. 아이들 낳기 막 열심히 운동하는데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지금 나라 인구가 준다. 이 순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이 다 줄고 그런데 뭐가 우리 순천 늘어나는데요. 그거에 여기 근처에 직장들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지.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본받고 누군가를 진짜 배워서 내가 지금 이 신앙이 되었다면 나와 같은 장로, 나와 같은 권사, 나와 같은 집사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우리 교회와 순천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믿음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의 부모의 신앙들을 따라 믿음 생활로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 많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본을 보이고 가르쳐주고 그럼으로써 나와 같은 신앙인을 또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본이 되는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